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인데요, 1절은 해변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이 당시의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 그러니까 좀 큰 강이나 바다를 강을 표현해서, 호수를 표현해서 바다라고 대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 유브라데스 강을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이들도 그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을 바다다라고 하며 표현하고 자랑하며 칭송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유브라데스를 마치 바다로 표현하는 해변에 대해서 그 뒤에 광야를 붙여 결국 그것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도 광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는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부는 그 바람을 통하여 그 바벨론은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2절에서 혹독한 묵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다.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닌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사야가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는지, 그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결국 그 바벨론은 함락되어 모든 신상들이 부서지고 땅에 떨어졌다라고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가 결국 무너져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바벨론의 그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포진해 있었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은 정말 견고해 보이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으며 정말 모든 권력을 소유한 국가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이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권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한편으로는 영화 암살에 나오는 이정재 씨의 대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친일행각을 했던 이정재 씨, 이 배역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왜 친일을 하고 왜 동포들을 배신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하되 대답하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지배를 받아왔는데 그 기간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해방될지 모르겠는 이 일제시대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근시안적이고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아무리 값진 재물도,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그 권력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4절에서 어지럽고 두려움으로 놀라며 희망이 떨림으로 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사야 당사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이 크고 두려웠으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이렇게 떨고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은 그 현실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한 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심취해 있고 그들이 의지했던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파수꾼을 세워서 보고 들으라 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대로 심판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또 그분이 주시는 약속, 그분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국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참 지혜이며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그 네겝 회오리 바람으로 그 심판하는 그 네겝 회오리 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심판과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바벨론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나가실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원해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도 나라들도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엔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과거에도 지금에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바벨론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영원하지 않을, 결국 무너질 자리에 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무너질 세상의 것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고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결국 나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무너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